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준비해왔던 우리 선물들을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교회학교 아이들 이 선물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저를 보고 설교 말씀 잘 들어야지. 저는 눈만 보면 다 압니다. 이렇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선물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아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태어나시고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아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모든 교회는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999년도 12월 25일에 드린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그의 성탄 감사 예배는 제주도의 서귀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이름은 기억나질 않지만 그 2층 상가에 있는 아주 작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았습니다. 숱하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왔지만 그의 성탄 감사 예배가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 하나를 결단했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한 것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의 성탄절 예배가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3개월 전인 1999년 9월 말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1999년 9월 30일부로 3년 3개월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복무하는 동안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장교로 근무하다 보니 출퇴근이 자유로워서 읍내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비는커녕 군대에서 받는 봉급으로 교회학교 부서를 운영해야 될 만큼 형편이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을 때는 한 어른 성도가 한 10명 남짓하였고 아이들은 10여 명 정도 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전역을 하기 전 10일간의 휴가가 부대에서 주어졌기에 1999년 9월 19일 주일 예배가 그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전역할 때쯤에는 다행히 교회가 성장하여 어른 성도들은 한 20-30여 명이 되었고 아이들은 50여 명이 넘어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으로 나뉘게 될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몇 년 전에 가끔 가보곤 하는데 아이들만 한 150명 정도 되는 이제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온 교우들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제가 부침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가진 양념을 한 그 부침개를 만들어주면서 이별을 아쉬워하였습니다. 전역한 이후에도 마음만 먹으면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었지만 서울에서 홍천까지 주말에 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뿐더러 전역하기 한 달 전쯤 군대 행정반으로 지금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재훈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전역과 동시에 온누리교회 교역자로 이미 교회에서 결정되었기에 홍천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버스 터미널로 가려고 하는데 유치부 아이인 그 병규라는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지끄레기를 붙잡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다시는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을 테니 가지 마세요. 바지끄레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 엄마가 억지로 떼어놓아 이제 버스 터미널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는 버스 안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필요한 자리보다 좋은 자리를 덥석 무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녁과 동시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해 12월 말에 제가 맡은 부서 아이들 20여 명을 데리고 제주도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다 성탄절이 되어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 교회가 그 서귀포에 있는 2층 상가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30여 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홍천에 있었던 그 교회만큼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11시가 다 되어 교회에 갔는데 한 5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젊으신 걸로 봐서 아마 개척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교회인 것 같았습니다. 30명이면 꽉 차는 교회에 5명 성도가 있다가 저희 팀 20여 명이 들어가니 이제 교회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3개월 전 떠났던 홍천의 교회가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 병규란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9월 19일 서울행버스 안에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성탄 감사 예배는 수백 명의 성가대와 화려한 챔버가 연주하는 서울에 있는 교회의 웅장한 성탄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굳게 다짐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우가 어떠하냐를 놓고 사역지를 결정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역지를 결정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원칙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성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동네라면 아무 동네 보내질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심오한 뜻과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인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역사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AD 1년에 태어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BC 4년이 유력합니다. AD 1년이나 BC 4년이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동방박사에 대해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의 숫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3개였지 동방박사가 3명인 것은 아닙니다. 찬송가에는 동방박사 3사람이 나왔지만 사실 성경에는 동방박사 3사람이 나오지 않고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무리의 동방박사들이 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두 번째 사항은 동방박사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말 동방박사라는 말은 동쪽에 살고 있는 박사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박사라는 말을 학위와 관련해서 사용합니다. 박사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고스는 바벨론의 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입니다. 바벨론어 라브 마그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음역하면서 마고스라고 표기했는데 바벨론어 라브 마그는 바벨론의 관리, 점장이 두목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매기 이렇게 마술사로 번역되었지만 학자들은 동방박사를 점성술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은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란 페르시아의 점성술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제사장들이 점성술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페르시아의 제사장 그룹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와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은 점성술사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이들은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가 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의 제사장 그룹이라고 했는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된 때가 있습니다. BC 537년도에 페르시아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중 BC 537년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었는데 신기하게도 페르시아가 무혈 입성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니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자동으로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던 그해, 즉 BC 537년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해할 수 없는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빼앗아 왔던 성전 기명들을 다 돌려주면서 그리고 성전 지을 재료들을 주면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칙령을 내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 바벨론의 궁궐에서 머물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바벨론 궁정 창고에서 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이사야서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궁 창고에 있던 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기절초풍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기절초풍하게 만든 이사야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왜 기절초풍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신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고레스 왕 입장에서
이사야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고레스보다 200년 전이나 살았던 사람이에요. 200년 전에 기록됐던 책에 고레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그 고레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앞에 가시면서 열국들의 성문을 열어 고레스 발 아래 두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대로 되었으니 고레스가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200년 전에 기록된 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나오고 자기의 열국들이 자기의 발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 궁정 창고에 있던 이사야서를 보고 깜짝 놀란 고레스는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보다가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게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는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한 해인 BC 537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부터 페르시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겠죠.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약 성경이 온통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하여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부터 이제 페르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제사장 그룹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한 별이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동방 박사에 대한 이제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별은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에 가시느냐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동방 박사들 인도하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가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인도해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기 전 왜 먼저 예루살렘에서 잠시 별이 멈춰섰던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는 불과 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7km만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죠. 동방 박사들 인도하던 별이 예루살렘에 잠시 멈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언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희 상상력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을 만한 곳이 있다면 단연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 모리아 산인데,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로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 사실인지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건은
하나님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예루살렘을 가리켜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또한 최초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감동 있는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에로솔리마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예루샤라임을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예루샤라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야라라는 단어와 샤람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야라라는 말은 흐르다라는 뜻이고 샤람이라는 단어는 평안,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은 평강이 흐른다, 평강이 흐르는 곳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성인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최초로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에 어쩌면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 예루살렘은 각종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진원지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완전한 순종을 받으셨던 장소이고 사랑하는 다윗으로부터 경배를 받던 장소인데 우상 숭배의 본고지로 전락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한 곳으로 변질되었는지는 예수님의 탄식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렇게 통곡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도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시는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하면서 통곡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통곡은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다윗이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던 곳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곡하는 장소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동방박사들 인도하던 별이 잠시 예루살렘에 멈춰섰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다가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쳤었는데 이곳에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며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행복했던 기억들을 생각하시며 별을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게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상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는 장소로 낙점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태어날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예언해 주는 성경이 미가서인데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인 BC 75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후 200년이 지난 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 이 베들레헴이다라고 예언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인지도가 없는 베들레헴을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는 장소로 선정하셨던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다윗과 관련하여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면서 어린 시절 다윗이 살았던 곳입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선정된 이유를 생각해 보다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베트레아프라인데 이 베트라는 말과 아파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아파르는 티끌, 먼지, 반죽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통상 이 베들레헴을 떡집, 빵집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아파르라는 단어에 반죽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파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땅의 흙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파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찰흙 같은 좋은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흙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먼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먼지의 집이라는 말은 베들레헴이 먼지와 같은 곳, 즉 보잘것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표현할 때 먼지만도 못한다, 티끌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태어날 곳으로 베들레헴을 선정하셨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아주 하찮다 라는 뜻의 먼지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였던 마구간, 그리고 예수님이 안기신 말구유는 모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의 대명사들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과 마구간, 구유 다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이용하는 구약성경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작다, 하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태어날 장소로 하찮은 곳, 먼지 같은 곳을 선정하신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관점 배경은 두 곳인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은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7km 떨어진 베들레헴은 먼지의 집이라는 뜻으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같은 당시에 가장 비천한 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장소로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대왕에게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자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대왕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헤롯에게 먼지의 집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통치자로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초라한 먼지의 집이 눈에 들어올 리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께 경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으로 왔던 동방박사들은 어떠합니까? 비록 마구간의 말구유 안에 있는 아기였지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 경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프로스와 이 개를 의미하는 키온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경배하다라고 번역된 프로스키네오는 개가 자신의 주인을 향하여 혀를 내밀고 키스하듯이 친근함을 표현한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누군가를 경배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댑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다는 것은 경배하는 대상을 위에 두고 자신은 아래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제사장 그룹으로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구간의 말구에 안긴 그 핏덩어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므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가 이 귀하고 귀한 성경에 예수님을 경배한 최초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 베들레헴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목을 보면 제가 이제 무슨 질문을 하실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탄생을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가 지속될 때까지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태어나고 계십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었듯이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과 같다면 우리 안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이 베들레헴과 같다면 우리 안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가 베들레헴이다라는 이 성경 지식을 알려주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적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아는 이 지식을 갖는 것이 목적이라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베들레헴과 같은 낮은 곳, 작은 곳에 두므로 아기 예수님이 계속해서 탄생하게 하는 삶을 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삶으로 재현해 가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시고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앞서가던 별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위에 멈춰 섰을 때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마구간 안에서 태어난다는 게 어찌 타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 말구에 안긴 아기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선물에 담긴 그 의도를 알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선물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만이 금연료관을 씁니다. 페르시아에서 출발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로 황금을 준비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온전히 믿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유향을 선물로 준비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심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가 이 폰티텍스라는 단어인데 이 폰티텍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키므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줄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유향을 선물로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몰약입니다. 몰약은 장사 지낼 때 쓰는 물건으로 시체를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는 약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마치 돌잔치에 가서 관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몰약은 탄생과 관련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 앞에 몰약을 선물로 준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왕으로 오셨지만, 나의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제물로 오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황금도 유향도 몰약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는 것이 이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세 가지 선물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은 예루살렘에 속한 삶입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에 속한 삶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베들레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베들레헴에 눈과 마음을 두지 않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에 눈을 두고 살았던 어리석은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늘 탄생되어지는 베들레헴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과 없기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황금 선물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구원자이심을 인정해드리는 유향을 선물로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다 죄물 되어 주심에 감격하여 몰약을 선물로 내어드리는 성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삶의 분기점이 되는 성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